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예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또 때로는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또 야단을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우면서 저는 많이 혼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물어봤더니 아빠 혼 많이 냈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야단치고 혼내는 때가 있죠. 또 심하면 또 매를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혼을 내고 또 매를 들 때에 아이를 미워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럴까요? 답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를 맞는 아이는 몸이 아프지만 매를 들고 때리는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고 또 바르게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죠. 그러나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또 아수르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그들의 그 죄,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죄를 짓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 한결같이 보내셨다. 보내셔서 뭐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씀을 계속 외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귀를 막아버렸다고 했죠.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제 심판을 경고하죠. 심판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전쟁,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또 지진이 나고 또 일본 어젠가 또 큰 지진이 또 났어요. 또 어디에서는 또 화산이 또 폭발을 하고 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또 일어나고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요즘 또 다시 기승을 부린다 그래요. 이런 많은 도구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들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경고하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도 또 저 아수르에게도 심판을 예고하셔요. 자,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예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또 무슨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소망. 소망에 섞인 말씀을 주셔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말씀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12장 말씀은 이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남은 자 그랬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절부터 보면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죄짓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때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에는 심판받고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무심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때들이 있는데, 언제 감사가 나오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감사가 나와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몸이 아픈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감사하세요,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 고난이 왜 이 어려움이 왔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달으면 비로소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1절도 보면,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깨닫고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또 때로는 나에게 노하시고 매를 드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온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수도 있죠. 문제가 있으면 힘들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그 빛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터널 속은 캄캄, 물론 전기불이 있기는 하지만 캄캄한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밝은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내려 비칩니다. 그 터널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두움의 터널에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써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요.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의 우물. 지금이야 수도지만 옛날에는 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었잖아요. 그 우물,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 그 물을 마시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수다, 생명의 물이다, 내 물을 마셔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어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은 뭐고 생명의 물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 성령 충만함.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예배 중에서 그 은혜의 물을 마시고 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의 물을 마시는 거죠. 그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 물은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 중에 또 찬송 중에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구원의 물, 은혜의 물, 기쁨의 물, 찬양의 물, 그런 성령 충만한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은 강단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 헤엄을 칠 정도로 많은 생명의 물이 흘러가서 생명체를 살린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영적인 물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늘 사모하셔야 되고,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내게 어떤 영적인 말씀, 어떤 영적인 생명수를 주시는가,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시는 이유도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물이 뭘까, 생명수가 뭘까,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늘 마시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큰 진노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게 큰 기적이든 작은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만국 중에 선포하며 전도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 세미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간증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지요. 홍해를 건너왔지요.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지요. 반석에서 우물이 나오지요.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지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환경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잖아요. 끄떡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감사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감사가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불평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야죠.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만국에 선포한다, 전도할 수 있는 거죠. 5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제가 부모 자녀 관계를 늘 말씀드리는데,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다 해놓고 계세요. 저희도 애기들 보면 지 아빠 엄마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다 해놓잖아요. 가끔 애들 집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애기들 거야. 그냥 방바닥부터 시작해서 벽에다가도 그냥 ABCD 다 붙여놓고 애들 마음대로 뛰어나고 막 이렇게 두꺼운 하여튼 그 뭐라 그래, 매트라고 하나요? 방바닥을 다 깔아놨어요. 마음대로 뛰어라. 층간소음 나지 않게 벽에다가 막 ABCD 한글 다 붙여놓고, 어떤 집에 가서 보니까 천정도 붙여놨더라고. 자면서도 봐라. 어디 그런 것 뿐이겠어요? 좋은 것 다 사서 입히고 맛있는 것 다 먹이고 아름다운 일들을 다 해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애들을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 놓으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그 아름다움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죠.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다 죽어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지금 남은 자 사상 그랬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해라.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는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어요. 노래방에 가면 애들이 조용조용하게 노래를 부를까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를까요? 큰 소리로 부르겠죠. 거기 가서까지 쭈삣쭈삣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기도회 때 나오셔서 찬송 부르실 때 여러분 목소리가 큰가요? 작은가요? 그건 여러분이 아실 일이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에도 큰 소리로 찬송을 하십시오. 한 옥탑은 낮추지 마시고 정음대로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저는 가끔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이렇게 깊이 음미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찬송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찬송과 가사가 은혜가 돼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서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짧은 6절의 말씀이지만 그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날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의 요소들이 참 많고 점점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시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치료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더러운 것들 다 뿌리 뽑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이 몸으로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이 몸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이들 더 건강케 하시고 연약한 이들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과 싸우는 이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통령 또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고 서로 화합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잘 섬기는 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한 북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큰 수해가 나서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방글라데시 큰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쇼키폴에 세운 학교 아이들 안전하도록 선교사님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